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카리나 반에서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참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있습니다. 폭탄이 하나 터져지면 온 건물, 몇십 년 이상 동안 지어놓은 건물, 문화, 유산 다 파괴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는 참 신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단 국가는 딱 하나밖에,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참 평안한 게 감사하다. 근데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요. 왜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느냐? 우리나라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100만의 새벽 기도하는 용사들이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국민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를 주시고 또 전쟁도 속히 러시아나 이스라엘이나 다 끝나게 하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합심으로 주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화로운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심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전 세계의 구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라오며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은 깨끗한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아량이 넓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그릇이 참 크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량이 좀 좁은 사람을 보고는 좀 그릇이 작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릇으로 쓰임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가서 이틀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6,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참 큰 그릇이다. 참 역시 그릇이 다르다. 6,000명의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제가 조금 아까 그 오케스트라 찬양 반주기를 거기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저게 한 100여만 원 가는 거예요. 그거를 6,000명 되는 목사님들에게 주었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60억이 되잖아요. 그렇게 나 6천만 원 되나요? 참 대단하다. 네? 그래서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하시는 폼이 참 언어의 그 화려함, 아주 그 또 폭넓은 지식, 지혜, 참 큰 그릇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역시 세계를 휘저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가만히 보니까 그릇이 있어요. 어떻게 그 그릇이 쓰이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릇이라고 다 큰 그릇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밥상을 보면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뭐 김치그릇도 있고 종직 간장그릇도 있는 것처럼 다 나름대로 그릇에 맞게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그릇이 다 큰 그릇이 될 수 없고 다 작은 것이 될 수 없고 다 금그릇이 될 수 없고 은그릇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지하에서 드럼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천에 사는데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근데 그 집안이 이렇게 아버지가 5개의 기업체를 가지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큰 그릇인데, 그래서 이 28살 된 청년에게 참 아버지 잘 뒀다. 또 참 복 있는, 거기다가 인물도 잘생긴, 우리 한수처럼 인물이 잘났어. 참 잘생겼어요. 야, 역시 사람이라는 게 그릇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릇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또 그릇이라는 게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도 있고 좀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직업도 굉장히 분류를 해서 좀 천한 직업 또 귀한 직업 이렇게 바꾸었지만 요즘 시대에 와서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고 다 직분에 맞게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2위로 존경받는 직업이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2위로 존경을 받아요. 1위가 소방사예요. 이야, 이제 사람들의 선진국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하고 귀한 것을 딱 구분해버렸는데 이제는 봉사하는 직, 섬기는 직, 그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왕이 2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딱 처음에는 세우신 게 겸손했어요. 행구에 숨었어요. 자기 얼굴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키는 컸지만 아주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권력을 주면 그 속성이 드러난다 그럽니다. 오만하거나 건방지거나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권력을 잘못 활용하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울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귀하게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한 가지 흠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정직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반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한 가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면이 있었다, 그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로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인신매매한 거예요. 은 30냥에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태어난 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게 참 축복이었지만 그 일을 나중에 스승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은 이 사건을 보아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혼을 낸 적도 있습니다. 고난당하실 때는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화되어서 아주 귀한 그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귀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해 더 이상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되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주위의 나라 공주들하고 다 결혼을 하니까 이것이 나라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왕건이라는 고려시대의 왕이 참 정략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한 기록이 나오더만요. 이게 참 결혼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결혼해가지고 단순히 나오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비극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처첩을 구해서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서 나라가 평안했지만 그 여자들이 이방에서 가지고 온 신상,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산당에 세워놓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입니다. 진흙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귀히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듭니다. 자, 누구를 귀하게 쓸 그릇으로 누구를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겠느냐?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금그릇, 은그릇, 철그릇, 나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그릇이 착 있는데 재능도 좋고 잘생기기도 하고 순종도 잘하는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 금그릇이 더러워졌다. 욕심으로 더러워졌다. 또 정욕으로 더러워졌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그릇을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금그릇이에요. 인품도 성품도 용기도 믿음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진짜 금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 후반기의 생애를 보면 참 비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시작은 잘할 수 있어요. 마라톤을 뛰는데 처음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막 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은 솔로몬이 전반에는 잘했어요. 후반전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아주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한번 뛰어보니까 한번 옛날에 그 마라톤 시합을 교단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처음에 막 이제 마라톤에 나갔어요. 운동도 준비 안 하고 딱 가다가 몇 걸음 가다가 확 뛰어가다가 다리가 그냥 그 마비가 돼가지고 뛰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교회 앞에 있는 그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운동 시합을 나갔는데 이게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봤으니까 열심히 잘 준비를 한 것이. 근데 중요한 게 있더래. 모든 게임은 끝이 중요해요. 야구도 9회 말이 중요하고 마라톤도 끝이 중요하고 인생도 후반기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전반기는 잘 살았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후반전에 잘못되면 여태까지 잘해온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지요. 이게 다윗의 후반전에 한 얘기입니다. 전반전에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후반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끝날 때가 있는데 벌써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마지막까지 승리하리라. 마지막까지 다 하리라. 제가 마라톤을 시합을 하는데 마지막이 되니까요 다리가 후달달달 떨리더라고요. 몸에 힘도 없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그 마지막에 힘을 내는 게 빛을 가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살아온 힘으로 그냥 그 지구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도 중요합니다만 마무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여태까지 아무리 잘해왔어도 끝이 엉망이 돼버리면 잘한 거 다 엉망이 돼요. 2단이 왜 2단입니까? 끝단자예요. 끝에서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잘 달려온 끝에 가서 딱 잘못되게 되면 그게 2단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깨끗해야 한다. 깨끗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으면 야망이 아닌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 깨끗한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것,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유명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룩이라는 말은 코데시라는 말인데 잘라내고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7번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7번을 반복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참 귀한 보석입니다만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흠이 나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깨끗해야지 그 다이아몬드의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다가 흠이 딱 생기잖아요. 흠이 딱 생기면 값어치가 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사과를 잘 재배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스가 나잖아요. 그럼 값어치가 안 나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흠이 없어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에는 큼직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늘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그 물두멍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면 악취가 나고 질병이 생깁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어디 있냐? 후진국은 더럽고요. 선진국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실행위원회를 갔다가 왔는데 참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원래 월세를 낸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정은혜 목사님이라는 분이 역천동에다가 약 140여 평짜리 건물을 교단에다가 완전히 기증을 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 10평에 1억이랍니다. 150평이 140평이 몇 억이에요, 그게? 14, 5억 되는 그런 거대한 액수의 건물을 헌신했어요. 왜 하나님이 근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교단이 우리 한국인 네 교단이에요.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던 교단, 그 다음에 조영목 목사님이 하시는 교단, 그리고 저 제천에 있는 박성배 또 우리 교단 한 5개가 되네요. 그런데 그 4-5 교단 중에 자기 건물을 가진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뭘 생각했냐 하면 거기에 신학교
회의실, 그 다음에 게스트룸,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교단 사람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보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머리급 되는 사람이 저희 동기들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교단을 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단, 그 교단에 하나님이 맨 먼저 교단 자기 건물을 딱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참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이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깨끗한 마음, 욕심이 없기, 사심이 없이 봉사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이 없고 더럽지 않아야만이 깨끗하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되면 다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고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하고 선하고 합당한 일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여러분들 이 깨끗하다는 말이 회개하고 연관돼요. 다윗은요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기에 민첩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회개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생각을 바르게 갖고 바른 생활을 해야지만이 그게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해놓고 전혀 옛 생각,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그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늘 회개하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여불위라는 사람은 육컵론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등용할 때에 6가지를 시험해 보는 방법으로 기준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즐거울 때 얼마나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두 번째로는 기쁠 때 얼마나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느냐. 셋째로는 괴로울 때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가. 네 번째로는 두려울 때 얼마나 대범할 수 있겠는가. 다섯 번째는 슬플 때 얼마나 스스로 그것을 삭힐 수 있겠느냐. 여섯째,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얼마나 개의치 않을 수 있겠느냐. 가만히 보니까 인격의 문제예요. 인격의 문제. 여러분 우리 교단을 제가 목사님들을 쭉 살펴봤어요. 신학교 수업 때까지 쭉 봤는데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끝까지 잘 하시는 분들이 인격적인 분들이었어요. 인격적인 분들. 자기의 생각을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 맡기면 다 뒤집어 볼 건데. 잘 참고 견디고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신앙적 인격 교류가 오고 갈 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극을 주고서 그 자극에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그다지 쓸모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자제하는 사람일수록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거물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인물을 보면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성질 났다고 그 성질을 화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여불위는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 외모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을 등용하여 써야지만이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잘못되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참 칭찬했어요. 젊은 사람을 칭찬했는데 이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청결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신앙의 물줄기가 그 가슴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질그릇 같더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쓰인다는 것. 흙그릇이면 어때요? 그릇이 깨끗하면 되지요. 금그릇인데 더러워봐요. 그게 무슨 그릇입니까? 똥그릇이. 성경에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같다고 자기를 자랑해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레기통이고 음식물 찌꺼기를 통처럼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귀하게 존경을 받으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귀하게 여김받아야죠. 존경을 받아야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왜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이 됩니까? 끝까지 잘했습니까? 그 인격으로 어머님을 끝까지 순종했으니까 그런 인물이 되지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 인간은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릇을 빚으시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농로 위에 올려놓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참 그릇을 만들 때 이렇게 잘 만들다가 하나 딱 기스가 나버리면 그냥 깨뜨려버려요. 그거 하나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그 하나 무늬 넣고 문양을 넣는 게 얼마나 근데 하나가 잘못되면 그냥 여지없이 박살을 내버려요. 여러분들 나라도 역사도 세계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잘 나가다가 박살나는 민족도 있고 박살나는 나라도 있어요. 왜? 주인의 복이 합당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의 곁지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가만히 보면 이렇게 공평하게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12제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귀하게 쓰였지만 그 다음에 제자들은 조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도 하고 천한 그릇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써주신다면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수많은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신문에 수많은 연고가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 신문 찾아보지 않겠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여러 사진을 딱 찍어도 봐도 다 찍은 가운데 누구만 찾아봐요? 자기만 먼저 찾아봐요.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쓰임을 받으려면 이렇게 깨끗한 그릇 그리고 진실한 그릇, 정직한 그릇 되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가다가 버리면 그건 쓰임 받은 만도 못한 거지요. 가론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지만 마지막에 버림받으니까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또 정직한 그릇으로 신실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는 다 지나갔지만 지금서부터예요. 지금서부터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릇,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의 그릇 넓고 크게 하시고 또 늘 회개하여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이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어 죄의 종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믿어 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믿어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의 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믿어 비중한 피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다 같이 합시다. 지금부터 잘하자. 지금부터 잘하면 돼. 이제 지나간 건 흘러간 물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this time. 지금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그릇되고 신실한 그릇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오늘 몸이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합심으로 주일 창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제부터 지금서부터 정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바른 믿음, 바른 생각으로 충만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그것이 지나갔으나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변함이 없이 이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지만 이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 영육간의 건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생각도 도와주시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성령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릇인데 우리의 자신을 깨끗한 그릇인가를 살펴보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것을 쓰임받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이 그릇을 쓰임받을 동안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으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린아이 살처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 살처럼 강건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건강처럼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믿사오며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께 헌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장영순 집사님, 권주수 권사님, 배한수 형제, 조우정 집사님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 감사, 선교, 구제, 일천 번제, 장학헌금 또 다양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영육간에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자손들 속에서 불효자가 없게 하시고 다 효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받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어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한수 형제가 군대 갔다 휴가를 맡아 나왔습니다. 이 아들을 복 주시고 마지막까지 군 생활을 잘해서 부모와 또 할머니께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총회가 광화문에서 역촌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대지동 신학교 바로 근교에 있는데 참 잘 됐습니다. 정은혜 목사님이 140평의 땅을 3층 306호와 307호인데 아주 거대한 그 건물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각 찬양단과 기관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제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지금 오케스트라단 그 문화센터에 사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하고 내년부터는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한 번씩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센터 지금 3 파트가 공부하고 있어요. 플룻 파트, 그다음에 첼로 파트, 그리고 그 드럼 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2 파트가 아마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냥 있을 뿐 아니라 보통 때도 9명, 매주마다 9명, 10명 정도가 드나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교회를 활용하고 재능을 익히고 있으며 참 감사한 일이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또 마지막 주는 남선교회 헌신으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목회 협력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강대상이 있는데 저기 젊은 남자분들은 우리 한수가 리뷰 좀 하면 될까? 이거를 지하로 내려가고요. 지하에 있는 그 강대상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0%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지하에 있는 게 좀 커요. 넓고. 그래서 일부러 원래 지하 쓸 때는 이제 그거를 큰 게로 가져갔는데 이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하면 돼요. 제가 한번 혼자 해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고. 혼자 들어보니까 허리가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둘, 셋이 딱 들면 아주 가뿐하게 할 수 있는데 혼자 들으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들은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뭐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가면 되니까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강대상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마이크 시스템도 이렇게 바꿔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백집사님이 앞에서 찬송 인도하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아멘.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살기